연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사형리와 비교하고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사형리를 통해서 한번 깨닫고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러셨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나요? 이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할 뿐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이 있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성 깊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흡족해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이에게 맛있는 거를 사준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비싼 채식집으로 가가지고 채식을 아무리 비싼 것을 사줘 보십시오. 그 아이가 만족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를 생각을 하고 선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냥 돈으로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알아서 사라고 귀찮으니까. 근데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고민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 선물을 딱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선물을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러면서 우리 방식대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착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방식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온전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혼은 더러운 정욕이므로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광스럽게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영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목사님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크리스탈 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유리로 그냥 정말 이쁘게 딱 짓고 크리스탈 처치가 유리가 40만 장인가 400만 장인가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 송파에. 그게 목사님들이 다 이 성전을 이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은 더러워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많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로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더러운 정욕으로 물든 그런 영광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불법을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자식이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간다고 그러십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쓴 나물 하나 먹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자식이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양한다면 내가 기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흡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바치기로 했는데요, 재물을 억지로 일부러 써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죠. 과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세리와 창기의 재물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희석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영이 확장해서 육을 덮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육을 다 덮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육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은 덮지 못하지만 최대한 육을 덮을 수 있을 범위까지 덮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영광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세 가지 징조가 우리에게 보인다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세뇌당한 그 머리를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씻겨 내려가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불쌍한 교인들을 도울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가진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된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란 자신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미워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어떤 죄인지를,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낱낱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명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던 내 옛 모습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새로운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육의 DNA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영의 DNA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육은 그대로 있지만 전혀 다른 영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습, 유전으로 내가 받은 성품과 기질들이 전혀 내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매 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도 없이 됩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고 우리처럼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무엇이 됐다고 그러셨습니까? 물처럼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이 세모면 세모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모양이 네모이면 네모인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네모일 때도 있고 세모일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모양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양이 세모이면 우리 모습도 세모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습이 물처럼 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에도 내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이 세모인데 내가 네모인 모양으로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네모이면 내가 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네모 모양으로 들어가서 네모의 모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러한 틀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자꾸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마음에 시기와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늘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사람과의 항상 어떤 마찰이 빚어진다면, 문제가 빚어진다면,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틀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자꾸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단추를 전부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끼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다시 푸는데 우리가 사형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형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형리는 이와 같은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도 다 사랑하시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듭나면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연인 그 상태로, 자연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자연산 그 상태로는요, 하나님은요, 만지지도 않으십니다. 인도에 가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 있고 승려 계급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정치인이랄지 법조인이랄지 그런 사람들, 크사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들 계급이 있죠. 그 다음에 수드라, 노예나 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수드라가 평민으로 그냥 여겨진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요, 인도에 가면 달리트라는 계급이 있어요. 요즘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 만지면은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가촉 천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악하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아들도 가차없이 그렇게 내리 찍으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앞뒤가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깨달음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구약의 그 방대한 지식들이 구슬처럼 하나 둘씩 다 맞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가 바로 들어옵니다.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맞습니다.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교제해야 되고 이런 이유는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죄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죄를 많이 발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나이가 5,000살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을 다 다뤄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 못 다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많아 봐야 80, 90 인생밖에 더 살았습니까? 그러한 인생을요,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땅의 일을 말하여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라고 시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친 봉사, 그가 바친 충성, 그가 바친 헌금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지껏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다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직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그도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듭나지 않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요, 학교 공부는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과외 공부의 폐단을 잘 알기 때문에 과외 공부는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싫은 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과외 공부 시킨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집으로 초빙을 해서 매주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 과외 공부 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스승은 할 때도요, 학교 선생에게는 꽃 한 송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는 정말 정성스럽게 제 아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줬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요, 제가 가까운 장로 부부나 집사 부부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우리 집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님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게 몇십 년 동안이에요. 그래도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천국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영생에, 5처녀는 영벌에,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영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되십니까? 여러분, 회개밖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역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럽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맞지만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만 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넓고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누가 시험 보고 들어옵니까? 교회 누가 테스트하면서 들어옵니까? 누구나 다 열려있는 문인데 이렇게 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 문은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나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다고 쳐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 죄가 없다고 쳐줄게.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동안요, 우리 교회에는 크고 작은 종교 개혁이 2000번 있었습니다. 그 2000번의 종교 개혁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처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당시에 처음으로 외쳤던 그런 표어가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five solas, 5개 오직, 5개 오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서요, 이 솔루스하고 솔리는 이 솔라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이게 격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크리스투스는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에 붙는 그런 형용사를 우리는 이걸 부사라고 그랬는데 라틴어에서는 이걸 형용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솔루스. 솔리는 이게 남성 복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가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썼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날 이 5가지의 솔라가, 5 솔라가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오직 목사, 오직 교회, 오직 봉사,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이러한 권위 아래에 있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목사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직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할 시간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존재이면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변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요, 행위로 어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막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행위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저절로 봉사하게 되고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목사나 내가 아니라 목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잘 보십시오. 그게 내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저 영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이요,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지만 이 영이 우리가 자꾸 자신을 버리다 보면 이 영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육을 온전하게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도 죄는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하고 육을 거의 지배할 단계에 가서 죄를 짓는 거하고는 그 양과 질이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죄가 없다고 칭의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흠모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감히